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 8장, 9장 두 장은 연보의 동기와 축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연보는 그냥 일반 교회의 연보,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연보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제부터 헌금이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헌상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데, 이때 이 연보 고린도후서 8, 9장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섬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8, 9장을 통해서 헌금의 정신, 또는 헌금할 때 금, 돈을 헌신으로 바꾼다면 헌신의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서의 마게도냐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나 아테네 하는 이 그리스 지역의 지도를 보면 그리스의 맨 최북단이 마치 섬처럼, 그러나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섬처럼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연결돼서 위쪽으로 대륙 쪽으로 반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첫 번째 도시가 해변가의 아덴입니다. 그 고린도가 속한 지역과 아덴이 속한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그 아덴이 속한 윗지방, 이거를 이제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불러요. 마게도냐가 굉장히 넓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이때 첫 번째는 북쪽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터키, 소아시아에서 터키 쪽으로,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배 타고 가가지고 첫 번째 닿은 곳, 이게 이제 빌립보잖아요. 네, 빌립보에서 해안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맨 밑에가 아덴, 요즘에 아테네죠. 하여튼 뭐 지도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죠. 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를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연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즉 헌금이나 또는 헌신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의 눈치를 본다든지 내 직분이 무엇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헌금의 양이나 횟수를 결정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또는 헌신이 아닌 거죠. 또는 나의 이 헌금이나 헌신이 나중에 내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투표를 할 때 그것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하는 것도 순수한 헌금이나 헌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헌금이나 헌신은 기초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게 연보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근데 그 헌신이나 헌금이 어떤 형편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게 이제 그들의 형편인 거죠. 이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는 가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의 궁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궁핍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은 거죠. 왜냐하면 감옥의 간수나 귀신 들렸던 여종이나 또는 자주장사 루디아는 상업을 했으니까 비교적 좀 부유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넘치는 기쁨과, 그래요. 넘치는 기쁨으로, 은혜와 기쁨, 이게 헌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저들이 굉장히 부자여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나 헌신을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을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에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 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후반을 보면 성막을 짓는다 하는데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바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남아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으라고 선포를 할 정도로. 이게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고 은혜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말로만 하고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표현돼야 참된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환난 중에, 가난 중에, 시련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헌신하지 않는 핑계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헌신이나 헌금은 삶의 형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3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즉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에 자원하여. 이 세 가지가 그 원칙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헌금 헌신을 할 때에는 이런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힘대로 하되 힘에 지나도록도 하고,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 헌금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연보와 헌금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금은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드리는 거죠. 헌이라는 게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돈이니까 헌금,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연보는 헬라어가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율로기아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율로기아 축복을 우리나라 말로 연보로 번역을 할 때 이 보라는 말이 깁는다, 기울보라는 단어거든요. 한문으로 기울보, 깁는다는 거예요. 즉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으로 드려질 수 있고 말로 드려질 수 있고 몸으로 드려질 수 있고 뭐 다양하죠. 재능으로, 시간으로. 여기서는 이제 돈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것을 힘대로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그래요. 이 은혜가 뭐예요?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이 4절에 의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연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그 다음에 이 연보의 또 다른 특징,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 이게 13절에서 직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속에는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우리가 고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가 헌금을 가르칠 때 헌금이 복 받는 비결로 가르쳐요.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뭐가 어쩌고 뭐,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헌금을 하고 섬기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 할 때 이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헌금으로 하는데 그게 은혜의 교제고 섬김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바쳐서 복 받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되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교제하는, 나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목사의 사례비가 되면은 그것이 목사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 거죠. 돕는 일에. 또 선교사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면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따로 안 드려도 교회의 경상비 중에서 선교비를 따로 책정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비를 따로 책정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주일학교 운영비를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주일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섬기는 일에, 은혜를 공급하는 일에. 나는 그걸 의식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헌금을 할 때 그런 의식까지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목회자의 생활과 선교사들과 또 어려운 국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또는 뭐 그 외에 기타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 간절히 구한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간절히 구하느냐면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도 좀 하게 해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목사가 하도 강조하니까 할 수 없이 건축헌금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도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11조라고 그러니까 했다. 그게 우리들이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좀 이 성도 섬기고 하는 이 연보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라 너희도 참여해라 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우리의 생각과.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우리는 헌금 좀 해다오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이. 이런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들의 신앙에도 좀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이라는 게 전부 다 연보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그것을 성취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자,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들은 어떤 아주 가난한 성도가 거금의 헌금을 했으면 그냥 참 헌금 큰 액수가 들어왔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논도 하고 그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가난할 텐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살고 정말 어려운 직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했을까.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어떻게 돈이 생겨서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이 헌금이 없어도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나님도 받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런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집사님은 무슨 말입니까? 난 다 먹고 살만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하고 굳고 헌금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목사나 이쪽에서는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물리십시오라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근데 이게 반대란 말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면서 가장 적은 돈을 할까 하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그걸 긁어낼까 하고 이거 참 비참한 교회죠. 그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헌금이나 헌신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안 오셔도 할 일 많으니까 집사님은 바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쪼개서 나도 할래요. 서로 일해야 하는데 해주십시오. 아이고 못하는데요. 이게 참 피곤한 일이죠. 이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할 텐데 하고. 자, 다시
5절을 가보면 헌금이 돈만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래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주었다 이 말은 돈도 주었다 그 말. 그러니까 헌금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헌금이라고 쓰지 않고 헌상이라고 쓰자라고 해서 실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옳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헌금이라고 합니다만은 헌금에는 헌상이라는 개념, 나를 드린다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일만 하는 헌신은 의미가 없어요. 나를 드리는 헌신, 나를 드리는 헌금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6절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의 태도를 알고 디도를 보내서 그 약속했고 은혜대로 시작했던 그것을 이제는 성취해라. 이 말은 약속했고 결심했는데 이제는 성취, 즉 실제로 헌금을 하라라고. 6절, 5절까지의 이런 그들의 태도를 가지고 바울이 권면을 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바울이 억지로 권면했다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권면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7절.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한.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풍성한데 이 은혜가 뭐죠? 이게 6절의 은혜, 4절의 은혜, 2절의 연보입니다. 연보를 은혜라고 했어요. 이 연보하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저들이 이미 풍성한데 그래서 풍성하라라고 권면했다. 풍성 안 한데 풍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8, 9절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금을 명령으로 해요. 11조를 가르친다 하고 말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헌금을 강조하는 자가 아닌데 성도들 복 받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궁색한 변명이죠. 성경은 헌금이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의 증명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증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나 헌신 정신의 뿌리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모범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즉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 그거를 통하여서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부요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요하심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요와 가난함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헌금이나 헌신이나 섬김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정신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헌금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아까 원함이라는 말을 했고요. 11절 하반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 이것도 이제 헌금의 또 다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헌금 헌신하고 관계되는 교훈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있는 대로예요. 있는 대로라는 말은 물질이 있는 대로 돈이 있는 만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능력이 미치는 대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 만큼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어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나 가르침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는 안 씁니다.
당장은 그것이 안 보여도 훈련하면 얼마든지 개발될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허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등찜질하고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장부 정리를 하라 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숫자만 보면은 머리가 뱅뱅 돈다 하는 사람에게 재정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원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또 고쳐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이 말씀과 배치되는데, 빚을 내서도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복 주신다. 뭐 미리 11조. 네가 원하는 만큼 벌려면은 원하는 액수만큼 1,000만 원을 벌려면 100만 원을 미리 해라.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있는 만큼 있는 대로,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헌금이나 헌신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직장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 연차 낸다고 그럴까요? 연차 같은 거 내가지고 교회 와서 뭐를 하라. 이렇게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연차를 낼 수도 있지만 연차를 맨날 내다 보면은 가족들 오고 놀러 갈 길이, 기회가 다 박탈돼 버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거죠.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몰라도. 제가 그 20대 때 경험한 그 청년부 형제 자매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다 어디서 60대 후반이 돼가지고 어디서 살고 있을 텐데, 다 예수 잘 믿겠죠. 그런데 지금 기억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계절만 돌아오면 회사에 사표를 해요. 그리고 와서 봉사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청년부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새 직장을, 그러니까 한 직장을 2, 3년을 못 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대 초중반에는 가능하겠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도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물론 그 당시에는 연차라는, 월차, 연차 이런 개념이 없어서 휴가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고, 토요일 휴무도 아니었고, 또 휴가도 무슨 뭐 요즘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막 돈 못 주니까 휴가 가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때는 휴가도 뭐 한 2, 3일 하고 끝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막 4일, 5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니까 그때 그렇게 참 귀해 보이기는 하나 한편 걱정스럽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일까? 그때는 하나님 잘 믿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태도를 안 바꾸고 지금 50대, 60대가 되어 있다면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 그들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목사 부임 된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만드는 교회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범위 안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3절로 15절에서도 헌금 정신 또 하나를 말하는데 그 핵심은 균등입니다. 9절에서 예수의 부요함이 가난으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부요케 했다. 이게 은혜 정신이라 했는데 13절로 15절은 그걸 만나를 가지고 균등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넉넉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이게 이제 만나 정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기서 만나를 해석하기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나누고 섬김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만나를. 이것이 그리고 헌금 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시간도 넉넉한 자에게 넉넉한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고, 근데 현실 속에서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11조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들,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11조를 정확하게 해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정확하게 안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은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넉넉함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거 헌금 정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 헌금 정신 이야기를 쭉 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남이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자기가 원하고 구해서 주시는 것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고,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케,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 균등이라는 말이 옛 성경에는 평균케라고 해요. 평균. 많이 번 자가 많이 헌금하고 조금 번 자가 조금 헌금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삶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헌금 정신, 헌신 정신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연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헌금을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극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돈만 드리고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헌신을 하고, 또 균등하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헌금하며 많은 시간이 있는 자는 많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원칙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